우시아의 기사를 되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한때 아주 강성하고 형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우시아의 형통함의 모든 비결을 함축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의 영적인 조언에 의해서 우시아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는 그의 삶의 모든 그런 삶의 방향에 있어서 성대하고 강인해지고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균형이 잡힌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 3서가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죠. 모든 사람이, 모든 신앙인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일부러 고통스러워지고 일부러 어떤 고난을 찾아 헤매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삶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정을 원하죠. 근데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과 그리고 사람의 안일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체험되어지는 바인데 육신의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 어느 날은 따뜻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거센 풍랑과 바람이 부는 날이 있지만 그런 외부의 환경에 요동치 않는 평강,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균형이 잡힌 삶, 그것은 바로 영이 바로 설 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런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사형리 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 되실 때와 내가 왕이 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삶의 일이나 감정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완만하게 이렇게 원형을 두고 있으면서 굴곡 없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거 하나는 기업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정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개인의 감정은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고 두려움과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핍절함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해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균형이, 삶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인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가 강하고 부유해도 어딘가는 찌그러져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업에 더 매진한다든지 아니면 쾌락에 더 매진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잘 나가는 사람 같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을수록 그 이면에는 고통이 더 심하고
외로움과 공황증에 시달리고 그런 해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지 않을 때에 영원토록 멸망에 빠져버리고 심판의 자리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삶이 안정권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의 중심에 통치자가 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 영이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잡힐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삶, 주님이 통치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범사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인지,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주님이 왕 되신 상태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핵심 가치관을 이 뒤에 보이시는 레스토레이션이라는 핵심 구호 가운데 우리 신앙의 회복, 복구, 부흥, 꿈꾸는 가운데 4가지 영역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영역, 개인의 경건의 영역,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 세 번째는 재정의 회복, 네 번째는 일터의 회복, 올바른 직업윤리의 회복입니다. 이 4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잡은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영역을 잡은 것이죠. 이것들이, 이 4가지 영역이 정말 균형 있게 잘 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의 인생에는 하나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가 찌그러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은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의 원리대로 집행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떤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터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가정이 찌그러져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화목이 없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4가지 영역 가운데 내 경건의 생활, 가정, 재정, 그리고 일터, 이것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균형이 깨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여러분들의 중심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했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라도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도륙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지 않는 단 하나의 영역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로를 타지 말고 어느 것 하나 종로를 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꽤 담대하게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자식 문제만큼 질질 끌려다니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자식이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 원리를 집행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돈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게 내어주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멘토를 두었기 때문이죠. 오늘 5절을 중심으로 봐서 나머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한계상 다 읽어 다시 짚을 수는 없겠지만 말 그대로 그의 삶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의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 또 우시아 왕이 농사도 아주 건장하고 잘 지었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기름지게 되고 무기를 구하게 만들고 강인해지고 이렇게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멘토를 두고 이 멘토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참 믿을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을 만한 멘토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청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없는 것도 불행이지만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큰 불행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깨어져 버린 이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물론 마실 물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위를 둘러봐도 교회가 썩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신앙의 동지들을 가끔 찾아오시고 만나고 이렇게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하는 분들 가운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저 그냥 비난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참소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진정한 교회 개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와 영적인 리더 간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영적인 리더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마귀가 아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회복되는 순간 교회는 역동력을 되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활력이 돋고 신앙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청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멘토가 정말 좋은 멘토고 조언자일까
궁금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한 가지 건면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위인들의 정리를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뚫리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고 느낌이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구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구나, 늘 상통하다라는 것을, 한 가지 코드가 있다라는 것,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뜻대로 조언해 주지 않고 그런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믿고 따라도 좋다라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믿음의 멘토 또 경건한 사람들로 친분을 맺고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관계의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꿈꿔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누군가만을 의존하려고 하는, 만년 자라나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만년 어린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조언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신앙도 결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라는 유대 왕이 깨어있는 동안에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은 썩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만년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까지 영적으로 쉬지 말고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